아멘. 할렐루야. 네, 성찬에 참여한 오후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의 은혜로 생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분은 나는 아닌데 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러는 것입니까? 그냥 좋게 말하면은 좋은 줄로 아시면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찬의 은혜는 생명의 은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앞으로 삶 속에서 더 충만하게 전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월 29일 날이 새생명 전도 축제 날이죠. 그래서 이제는 금요일 저녁 예배에도 또 이렇게 주일 오후에도 아니면 주일 이제 오전에도 10월 달이 되면 이 복음에 대한 복음적 메시지를 많이 전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일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득불 할 일이라는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중국 사람인 기독교 지도자 리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회중 가운데서 어떤 학생 하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질문격인 이런 이야기인데, 중국에는 이미 유교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유교가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중국에는 이미 그렇게 유교가 있는데 그 중국 땅에 기독교를 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리라고 하는 분이 뭔 얘기를 대답으로 주었냐면은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중국에 유교가 있지만 중국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내용으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다 하면서, 첫째는 공자는 선생님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을 넘어서 구세주이시다, 이 말을 했어요. 공자는 선생님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선생님 이상의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해내시는 구세주다. 그게 복음을 전해야 될 첫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공자는 훌륭한 분은 맞지만 죽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무덤을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은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멸망해 가는 중국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님, 빈 무덤을 자랑하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을 받을 거 아니냐.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공자는 어느 날 죽었으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을 자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만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게 될 거다. 그러니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올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외람된 질문을 하는 학생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만나기 전에 구세주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거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아주 대단히 적절한 대답이고 중요한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적 메시지를 가지고 입을 열어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잘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하고 옆에 분한테도 이야기하고 복음의 나팔을 불자, 불자, 불자. 시작. 불자, 불자, 불자. 뭘 불어요? 복음의 나팔을 붑시다. 다른 얘기 하느라고 괜히 열을 내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나팔이 아니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세주를 전합시다. 구세주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전합시다. 심판자 주님을 전합시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나팔을 잘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식이 준비되고 잡수시고 나가지고 아직도 소화시키느라고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 말씀은 언제나 맞습니다. 너무나도 다소곳하게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글쎄요, 제가 잘 받아들일게요. 그렇지만은 제대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들어야 되겠어요. 괜히 갑작스레 웃기는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 전에 얄개 영화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런 세대들이 여기 계신데, 근데 얄개, 거기 짓궂은 장난꾼이 있어요. 학교에 교실에서 공부하는데, 이 짓궂은 얄개가, 자기 친구한테 갔다가 졸고 있으니까는 안경 쓴 아이였었는데, 안경에다 갖다가 빨간색을 칠해놨어요. 그래놨는데도 모르고 주무시고 있어요. 그래, 다 칠해놓은 다음에 뭐라고 했겠어요? 불이야! 그랬어요. 불이야! 불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진짜 눈 떠보니까 새빨개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혼자 교실을 뛰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여러분, 졸면 운전교육대에서는 죽는다. 그렇게 써놨어요. 졸면 죽는다. 여러분, 군대 가서 운교대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예? 운전교육대 가면 이게 제일로 큰 글씨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졸면 죽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뭔 말을 잘 못하면은 이게 꼭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돼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는데 왜 자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잘 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다. 그것도 계속 따라요. 그것도 주님이 지상에서 최후로 명령하신 거다. 아멘. 유언과 같은, 유언처럼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본래의 위치로 가셨는데, 그렇게 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승천 직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최후 명령이, 전도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너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결국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나팔을 부는데, 우리가 부는 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군병이에요. 군사예요. 우리는 군사예요. 군사로 모집됐는데 모집받은 군사가 자기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집한 자의 명을 따라서 그 일을 명령대로 수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인은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다. 그게 군인이에요. 일반적 군인이 그렇잖아요. 군인은 위로부터의 명령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군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그 대장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곳에 분명코 주님은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역사는 그 복음 전파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는 그 명령에 의하여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니까 전도하는 것은 피의 책임을 면하는 길이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거기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냐면은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면은 전함을 받고 그 사람이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핏값은 그 사람에게서 찾겠지만, 그런데 너한테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믿지를 않게 되었다면 그 핏값은 그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너한테 찾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런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명에 충만하게 그렇게 은혜롭게 감당된 자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네? 적어도 한 120,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했어요. 목숨을 내놓았어요. 실제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자가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예수 믿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조상들에게 목숨을 내놨어요. 그래서 한강 백사장에서 참수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두산에 순교 성지가 있는 것이고, 새남터에 순교 성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있어요. 그들은 다 위패를 모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차원에서 목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 피 뿌린 가운데 이 나라에 교회가 속속 세워지고 믿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피 뿌린 복음이에요. 피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피의 복음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 안에서 안주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역시 피의 복음,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구세주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피의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서 열매 맺고 이런 일들, 이게 자랑할 일이기도 하겠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으면 왜 그러냐면 이 일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랬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난 화를 받는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물론 그 앞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건 저를 위한 말씀이에요.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짧게 간증을 해보면은 1978년도 1월 달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이 말씀 받고 그리고 신학을 준비하고 신학교에 간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갔어요. 그 전에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장로님, 권사님이 주변에서 저보고 많이 박 선생은 신학하라고, 신학해서 목회자 되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안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몇 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78년도 1월달 제가 그때 당시에 유년부 25살이면서도 유년부 부장이었었거든요. 근데 교사들 한 17명 데리고 그리고 대한수도원에 갔어요. 철원에서. 그런데 가서 같이 연합 활동할 때도 있지만은 개인 기도 시간이 주어지게 되지 않아요, 프로그램에. 그런데 개인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목사님 말씀처럼 장로님, 권사님 말씀처럼 제가 신학을 해야 되나요? 물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그 기도굴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너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거는 네가 부득불할 일이라. 네가 이거 하지 않으면 너는 화를 받을 줄 알아라. 그렇게 저한테 마음에 들려올 때 제 가슴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순종하지 않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늦었지만 이제라도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준비하고 신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를 위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는 저를 위한 말씀이기도 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 바울도 이 말씀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그 시대에 그렇게 받고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느끼고 또 감동받은 내용이지만 알고 보면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누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득불할 일로 복음 전도의 내용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 전도할 일은 부득불할 일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 헬라어는요, 그 단어상 아낭케라는 단어, 아낭케. 이 아낭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인들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신의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어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압력을 넣으시는데 이건 거부해서는 안 되는 압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압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압력을 받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커가지고 에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이 압력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여기에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응? 여러분 압력을 받는데 이 압력은 정말 생명을 위한 압력이고 거룩한 압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압력을 넣으신다 이런 얘기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려가지고 별로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명령을 거부하면 넌 죽는다 이 얘기예요. 예? 그 말씀이 뒤에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뒤에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를 받는데 화를 받는, 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도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전도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아니지만 전도하는 일은 생명에 관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은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 있을 때는 누구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 그런 얘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권능은 어디에다 쓴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데 이 권능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권능 받았다. 그렇다면 이 권능에 의하여 복음 전도는 이제 예루살렘은 내 가까이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는 그보다 좀 더 멀 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사람들이 잘 가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거기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라고 하는 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피의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피의 책임을 면하는 거고, 전도는 자기 성장에 도움이 돼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성장 안 하는 신앙인이 없어요. 전도를 안 하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지, 전도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써먹었는지 몰라요. 애를 낳대. 아니, 나이도 많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냥 너무 둘이 사랑해가지고 못 헤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 그래 이제 20대 초반쯤 됐겠죠. 아이를 낳네. 애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크지 않은 아이가 아기를 낳은 것 같지만 엄마가 되고 나고 아빠가 되고 나니까 책임성을 갖더라고. 책임감을 느끼더라고요. 아니, 그 나이면 아직 요즘 같으면 뭐해? 집에서 응석 부리고요. 그냥 뭐 할 줄도 몰라. 그리고 그냥 엄마, 아버지 밑에서 그냥 어부지리로 살아. 그렇게 살잖아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런 이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갖고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기를 낳고 하니까 책임감을 가져요. 책임감을. 그래서 엄마 노릇을 해. 이 아이를 얼마나 잘 울어요. 막 2시간 만에 한 번씩 울기도 하고 밥 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이제 보채고 저래 보채고. 그런데 그거를 다 감당을 해.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아기를 낳고 부모가 되면은 책임감을 느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대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껴요. 근데 영적으로 전도해서 한 사람을 전도해 와가지고 내가 키우는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 아이 난 거예요, 이게. 그때 그 사람이 영적 책임감을 느껴요. 그리고 부쩍 성장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녀가 지겹다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주로 하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너도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애 좀 낳아봐라. 그러면 내 마음 알 거다. 이 얘기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그때 돼야 뭔가 좀 사리를 알고 분별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응?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얘기가 비슷하긴 얘기인데, 여러분도 아기를 낳아보십시오. 영적인 아기를 낳아보십시오. 그때 되면 구역장님 마음을 알 것이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마음을 알 것이고, 목사님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전도해서 영혼 키우다가 보면 그때 되면 알아요. 그때 되면 그런 사실들을 알게 돼요. 전도는 자기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 빚을 갚는다고 해서 갚아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모두 누구냐면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빚진 자다. 빚졌어요. 빚도 얼마만큼 졌냐면 많이 졌어요. 갚을 수 없을 만큼 졌어요. 성경은 주님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1만 달란트 빚졌나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다 탕감해 줬어요. 다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라. 조건은 그거예요. 나만 사랑하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삶이 빚진 자의 삶이라 그러니.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도를 받아서 전도됐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영생의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생명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는 심정으로다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빨리 빚을 갚자.
빨리 빚을 갚아요. 갚는다고 갚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빚 갚읍시다. 빚진 거 없어서 대답 안 하시나요? 빚을 갚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장 14, 15절에 보면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거기 말씀해 보면은 나는 빚진 자라 그랬어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 로마에까지 가서도 너희들에게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했어요. 물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미문에 있던 그 안전뱅이를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어요. 나한테는 네가 요구하는 동전이 없다, 돈이 없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한테 주겠다. 그게 뭐냐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일어서 보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그 사람이 저렇게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고 춤출 수 있느냐? 저거는 뭔가 정상이 아니고 이상하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지금 이걸 가지고 따지고 또 막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천하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고 구원을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안진뱅이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못 걷는 자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영적으로 걸어보지 못한 자, 영적으로 뭘 보지를 못하는 자, 영적으로 무엇을 듣지 못하는 자, 이런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 속엔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게 해주고 보게 해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주자. 끝에 갈수록 중요한 건데 중반까지만 하고 안 해? 그것도 힘드신가요?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뭐냐?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인됩니다. 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서 10월 29일 날 우리 수원성심교회 VIP로 초대하겠습니다.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예수님만이 오직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이 뭡니까? 제발 내 눈 좀 떠가지고 밭을 봐라. 영적인 밭을 봐라. 추수할 것,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추수할 게 많다는, 눈을 들어 밭을 보란 말이에요. 세상에 추수해드릴 영혼들이 많다. 이게 또 우리 신천지에서 말하는 추수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할 자가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냥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얼핏 4천만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5천만으로 뭐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만 명 예수 믿고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린 세계 선교에서 그린 지도가 있어요. 그린 세계 선교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선교에서 그린 지도를 보면 지금 세계 인구를 70억을 넘겨서 이야기하지만 70억 명으로 생각하면서 낸 이제 내용인데 이슬람이 21.9%, 캐톨릭이 14.88%, 힌두교가 14.28%, 기독교가 10.91%, 불교가 6.47%, 무종교 15.01%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 캐톨릭은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캐톨릭을 기독교와 이렇게 포함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할지라도 캐톨릭을 포함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라고 하는 인구가 예수를 안 믿어요. 같이 설교하자고 열심히 해서 이 다음에 설교자 되라. 제가 축복한 거예요. 자, 4분의 3이라고 하는 인구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것도 아시아에, 이 아시아, 대륙으로 볼 때 아시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아요. 중국은 13억 명이나, 인도가 10억 명이 넘어갔어요. 이 아시아에 방글라데시, 일본, 인도 등 이런저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수억 명들이 각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인구가 엄청나게 살고 있는 아시아의 종교가 다 무신론이 많잖아요. 이 말은 곧 전도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지요.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그것도 24절에 부자가 세상에는 호화롭게 연락하며 잘 살다가 옷도 좋은 거 입고 좋은 집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자기 부여에 취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음부에 갔어요. 음부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말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니 그 나사로는 내 집 대문간에서 음식물 찌꺼기 얻어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평안하네요. 나는 너무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나 불타는 데서 지금 콩티도 타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 평안히 있는 나사로 손끝에 물 좀 찍어갖고 내 갈라져가는 혓바닥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아니 물 한 그릇도 아니고 그 나사로 손끝에 물 찍으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거 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한 움큼 퍼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불 속에서 고통스러우면 한 방울의 물이라도 좀 어떻게 적셔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 진작 잘하지. 세상에 살았을 때 잘하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그것 가지고 화롭게 연락하며 그렇게 나름대로 행복 유지하며 그 삶에만 도취되어 살았지 않느냐?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걸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이 만들어지기 전에 뭘로 돼 있는지 아시나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또 분들이 아니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비단 구렁이가 있대. 구렁이가 있대. 구렁이가 그렇게 또 이해를 해가지고 웃기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구렁은 구렁텅이를 말하는 거예요.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 그럽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아뢰기는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다가 저 세상에다가 보내주십시오. 거기에는 아직도 죽지 않은 내 형제 5명이나 살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 5명 살고 있는데 이 5명이 내가 온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그들에게 좀 보내달라고, 가서 좀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그랬더니 그것도 소용이 없다. 세상에는 이미 선지자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랬어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와갖고 얘기해주면 더 잘 믿을 텐데 그랬지만은 복음 전도자에게 선지자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와가지고 예수 전해도 안 믿는다는 얘기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한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가장 큰 상을 받습니다.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또는 전토를 벌인 사람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무려 100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 있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위하여 죽어 지낸 사람은 내세에 있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해서 할렐루야. 내세에 있어 복음 전도하며 영생을 얻고 뿐만 아니라 100배를 얻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님 만나본 분도 있을 것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전도한 후에 30가지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49분이고 50분 되는데 또 30가지를 이야기하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요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졌답니다. 그가 전도자가 되기 전에는 약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랬었대. 그런데 전도하러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건강해졌대. 자기가 진돗개 전도왕, 물면 놓지 않는다가 진돗개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전도해가 물면 놓지 않고 전도가 될 때까지 그냥 물고 흔든대 자기는. 그래서 근데 자기가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싸움도 잘했었는데 전도하고 나가지고는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대. 그래서 그 부인의 집사님도 권사님도 남편 전도왕 덕분에 또 전도왕이 된 분의 그 아내도요 부부싸움을 안 하는 아주 금술이 좋은 이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가정에는 화목이 넘치고 풍성한 물질 복도 받고 명예도 얻었고 전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국제대회의 강사까지 되는 이런 영광도 얻어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제 전도 집회의 강사로 불려다니는 이런 일까지 하는 분이 그 박병선 집사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전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따라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전도 많이 하면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 하늘에
아름다운 반짝이는 별처럼 반짝반짝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율동을 보고도 별로 안 웃어. 모쪼록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영적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